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토요일 밤입니다. 중국의 장자는 사람의 일생을 찰나, 이 찰나라는 말에 빗대어 설명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사는 시간이라는 것은 마치 천리마가 벽에 갈라진 틈새를 내달리며 지나치는 순간 정도다. 호련할 따름이다. 하루하루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세월이 참으로 빠릅니다. 코로나라는 원치 않는 상황에서 경험되는 시간 역시 마찬가지죠. 4단계 연장이 2주 더를 거듭하다 보니 그 또한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순식간에 2주가 지나고 또 2주가 지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 요즘 대화에서는 시간을 기억할 때 코로나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자주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가 오가는 말미에는 어김없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그때는 귀찮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했던 기억들까지 모두 다 좋았던 기억, 아름다웠던 시간으로 재해석됩니다. 반드시 끝이 온다는 우리의 신념이 요즘 회자되는 위드 코로나는 아닐 것입니다. 어서 일상이 회복되기를,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합니다. 앞서 장자를 언급했듯이 오늘은 세월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경은 모세의 입을 빌려 사람의 일생을 날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90편은 특이하게도 모세의 시입니다. 대개의 시편은 다윗의 시가 주를 이루고 솔로몬이나 다른 경건한 사람들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유일하게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로 남아 있습니다. 시의 표제어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그가 살았던 세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고 성경의 표현입니다. 모세 역시 실수와 실패가 있었고 우리처럼 약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 생애를 놓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여, 모세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먼저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대대로 이어온 역사 안에 놓았습니다. 그 역사는 그저 흘러온 세월이 아닙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거처가 되어주신 역사였다고 그는 말합니다. 솔로몬의 궁전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주의 장막에서 보내는 하루라고 다윗이 노래했었지요. 그렇게 모세는 지나온 세월과 자신의 현재를 모두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는 시간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을 언급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이는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된 인간의 시간 앞에 놓여있는 영원과 땅의 시간이 끝나고 난 후의 영원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성경은 시간을 영원과 영원 사이에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찬미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빌려와야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시간이, 주님에게는 영원이, 인간에게는 유한이, 주님에게는 무한이, 이렇게 각기의 범주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결코 이어질 수 없는 간극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간과 영원, 유한과 무한을 이어주고 가로지른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보셨고 아버지의 나라와 이 땅을 오가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들으셨고 우리에게도 전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영원부터 영원까지에 이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그리고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확신이고 또한 우리 믿음의 긍지입니다. 이제 모세가 말한 생애, 세월, 시간에 대해 묵상해 봐야겠습니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이 시간이라는 것이 참으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눈앞에서는 1000년이 지나가 버린 어제와 같다고 합니다. 밤의 한때와도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의 역사, 우리는 주로 좋은 것만을 모아놓은 역사로 기록하지만 모세는 인간의 역사를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리합니다. 그는 광야에서의 경험을 뒤로 하고 그는 주님께서 불평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홍수처럼 쓸어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그들의 역사가 대단해 보였지만 그 사람들은 잠깐 자는 것 같았고 아침에 돋아난 풀 같았다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을 잇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역사를 두고 모세는 주님의 진노에 소멸되어 버린 역사, 주님의 분내심에 놀란 역사라고 들려줍니다. 흥망성쇠의 역사, 찬란했던 문명이 하루아침에 잿더미 속에 잠겨버리는 일들까지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 같은 것들은 모두 소멸되었고 인간은 끊임없이 그들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 앞에 두려워 떨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개개인의 세월과 역사, 그 역시 있는 그대로 모세의 입을 통해 이야기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놓으셨으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감추었고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낸 것 말고요. 우리는 감추었고 또 지나간 일들 가운데 우리가 돌이킬 수 없었던 그런 순간들 다 해소했다고 말했지만 죄악과 은밀한 죄는 모두 그분 앞에, 특히 감추었던 죄는 그분의 얼굴빛에 낱낱이 드러나 있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 버렸으며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해버렸다. 그래 쌓아온 세월의 연수와 자랑은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었고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렸으니 우리는 날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모든 인생이 꽃과 같고 풀과 같이 시들어버린다는 여기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를 인용한 뒤에
거기에 더하여 한 구절을 그 뒤로 덧붙여 놓았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 교훈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쓰였습니다. 우리는 영혼과 영혼 사이에 놓인 잠깐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전부인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알게 하고 영혼을 믿게 하고 바로 그 영혼을 준비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으며 소유할 수도 없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세월이라는 것은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의 진노와 채찍과 심판으로 그렇게 이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엇이 지혜롭다고 그가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살고 있는 나날을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한 우리의 날 계수함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는 날 가운데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같은 역사인데 열왕기의 연대표와 역대기의 연대표가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가 계수한 이스라엘 역사와 사도 바울이 계수한 이스라엘 역사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세월에서도 그가 가뭄과 기근을 피하여 이집트로 피난했던 세월은 전체 생애에서 계수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의 족보에서 아담의 계보, 아벨의 뒤를 이은 셋의 계보에 속한 인물들은 산 날이 모두 계수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계보는 이름만 열고될 뿐 세월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은 동시에 죽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모세를 비롯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르친 세월과 시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오직 주 안에 있던 시간을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 마지막 몇 구절을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이제 더 크게 간구합니다. 시편 90편 13절 하반절부터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 위에 섰습니다. 또한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의 집 안에 거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도 힘들게 하더니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정말이지 세월이 너무나도 빠릅니다. 오늘은 시편 90편 12절 앞서 제가 읽어드린 모세가 더 크게 간절히 구했던 시편 90편 12절 이하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봐도 좋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